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참 늘 예배드리는 일에 저희들 적극적이고 또 감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주일, 오늘 부부 주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참 자신을 낮추어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참 그들이 오늘도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명에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또 우리의 일들이 귀한 참 주의 사역에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 또 상급으로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참 의사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지체들 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께서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도전하게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도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2007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 내용을 보니까 제가 부부연을 쳐서 보니까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퍼지게 하고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며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함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관련 기록물 목록에 보면 행복은 부부관계의 평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행복은 부부관계의 평등이다. 그러면서 부부관계 행복은 평등에 달려 있는데 서로를 존중하며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을 함께 나누는 속에서 부부의 평등과 행복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관계의 평등을 아주 중요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평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서 상당히 취지가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이제 평등보다도 하나님은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중요성보다는 질서의 중요성이다 하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질서. 자, 하나님은 가정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1편 1절의 기도에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하며 정확히 인식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평등만 강조하다가 보면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질서를 잘 알고 강조함으로 인해서의 오히려 아름다운 평등이 그 속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죠. 왜? 존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아주 강조하셔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자, 그래서 행복은 부부관계의 평등보다도 행복은 부부관계의 질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더 새롭게 또 우리가 이걸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볼 때 그 원리가 가정에 대한 원리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20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은 질서, 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합당한 조력자를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단어의 뜻 여러분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 이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는데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해진 자라가 여자라는 말이에요. 되셨죠?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 내가 여자인데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하나님께서 그 조력자를 어디서도 남자의 조력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수면 아주 그냥 고학 수면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질서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자, 여기에서 또 질서의 원리가 있고 부부의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신학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긴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또 베드로 사도가 받아서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그 원리를 갖다가서 신약의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의미가 어떤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해도 해답이 없어요. 일부분은 맞지만은 온전히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복한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할 때에 행복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두 다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베드로 사도는 좀
어떤 부부 관계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목적은 그렇게 했을 때 부부 관계가 행복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는 부부 관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초점을 주로 맞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복종해야 된다는데, 그 이제 의미가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매우 값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값진 것이다. 사역적인 면 얘기하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될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지극히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복한 부부관계 전체적인 것을 에베소서 5장,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또 골로새서 3장, 이 전체적인 걸 아우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서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랬거든요. 좀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달해서 그 단어들의 묵상이 중요합니다. 자, 3가지 단어가 나온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첫째가 어린이날,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그렇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어버이날은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 공경. 오늘은 여기서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종,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4가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쓰여질 때, 성경이 쓰여질 때 사용했던 의미로서의 순종은 뭐뭐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인데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해포라는 말이거든. 히포. 그래서 뭐뭐 아래에서 듣다, 쿠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래에서 듣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자문에도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일단은 귀를 잘 기울이고 듣는 것이 첫째다. 그거다.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다음 이제 그 공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어느 분이 얘기해 보실까요?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무겁다. 존중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오늘 여기 오늘 복종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됨.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부부주일이나 이럴 때 복종. 오늘 이제 순종 나오고 공경 나오고 3번째가 복종이거든요. 복종. 자, 복종은 뭐냐면 이제 복종이란 말이 이것도 휘포입니다.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휘포라는 말이 뭐뭐 아래서 그랬잖아요. 아래에서 정돈하다, 배치하다, 차례차례 놓다, 배열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아래에 정돈하다, 배치하다, 차례차례 놓다, 배열하다니까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복종이라는 말이. 자, 군대는 전부 다 상관 밑에서 쫙 배열해 있잖아요. 차례차례 서 있잖아요. 이거 명령어예요, 명령. 그래서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복종이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남편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 굴종이나 예송, 종속의 뜻이 아니라 질서적인 면에서 먼저 우리가 보자 이 뜻입니다. 질서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또 남편들은 이 복종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왜 아내를 갖다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들었습니까? 자매들? 몰라요. 조력자예요. 조력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짐승이나 어디에서도 조력자를 구할 수 없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조력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력을 하는 겁니다. 조력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네. 어떤 일에 대해서 조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력을 하면은 결론은 누가 짓습니까? 남편이 짓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이크를 하나 사는 데 있어서 남편이 결정해서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조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은 아내의 말을 듣고 결정은 참고해서 또 결정은 남편이 짓는 거지. 이게 이제 조력이랍니다. 조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김동현 형제가 제 조력자잖아요. 그렇죠? 종민 형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검색을 해봐서 이런 거 가격이라든가 그러면 동현 형제가 인터넷을 탁 찾아보고 이건 가격이 이렇고 가격 대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면 어때? 제가 볼 때는 지게 좋은데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제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조력이에요. 조력이.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한다. 자, 조력.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이 질서와 관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정돈하다, 배치하다, 차려놓다, 배열놓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단어를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위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잘 아십시오. 순종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 오늘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 자녀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을 또 우리가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 공경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부모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그래서 어머니가 늙었을 때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말도 나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무겁게 여긴다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복종. 복종은 무조건 복종, 질서 차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질서 차원이다. 왜 남편이 있는가? 질서 차원이다. 근데 평등을 주장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그 의미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명형제 결혼식 때 주례하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의 창조의 머리됨이 그렇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머리 된다는 말하고 구원자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풀어놓은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동일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는 것과 같다. 원리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왜 그 질서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가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몸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머리이고 먼저 창조되었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쏘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쏘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전적으로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 근본주의 우리 침례교회 믿음도 우리 교리가 세워지는 것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왜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기 때문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에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자, 이런 부분을 알아야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다는 말에 의미를 말씀드렸고, 왜 복종해야 되는가? 질서다. 이거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 그리고 아담이 머리다.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어졌다. 그의 몸에, 그래서 그가 몸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자다.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잘 복종을 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그는 이 복종할 때의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종할 때 아름다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요즘은 무질서예요.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무질서 가운데 있어서 혼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온 세상도 질서에 의해서, 가정도 질서에 의해서, 나라도 질서에 의해서, 교회도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워지고 그렇게 운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거를 이제 사탄은 파괴를 하는 거죠. 사단은 파괴를 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기를 원하고,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이 사단이잖아요. 천사는 천사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천사장은 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을 했잖아요. 창조 피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 그 혼돈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와서 이 세상을 갖다가서 혼돈케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직장에서도 권위에 도전을 하게 하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질서에 잘 맞춰서 하나님 뜻가운데 순종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가정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이유가, 교회가 예수께 복종할 때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은 꼭 맞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도 옳은 일이다. 그것도 합당한 일이죠. 여기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합당한 것,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합당하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라든가 권위에 불순종하고 혼돈을 갖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꼭 맞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이 또 주 안에서 꼭 합당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즉 안 믿는 자라도 이 말이잖아요.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라.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야, 교회 다니더니 자매들이 달라졌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야, 나 교회 따라갈게. 믿고서. 그래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라. 두려움에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지극히 값진 것이다.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조용하게 영의 장식을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자기를 꾸밀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이 머리가 기니까요. 머리를 잘 단정하는 거, 또 옷을 잘 치장을 하는 거. 아마 그것은 여자로서 섬세하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게 돼요. 자, 그러나 여기서 더 아름다운 것은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 말씀 없이 외적 치장만 한다면 그건 아름다움을 갖춰진 것은 아니죠.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춰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 아름다운 것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는 상호 관계가 있어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 외적인 것에 또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내면적으로 가면 외적인 것을 또 약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값진 것이 뭐냐.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밖에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적 아름다움과 함께 외적인 아름다움도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 사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제 여기 예를 드는데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아름다움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왕들이 말이죠. 권세가 있으니까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랄 왕 앞에 갔는데 이 사라가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쪼그라진 거예요. 야, 날 죽이고 내 아내 사라를 취하면 어떠냐.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잘되고 내 혼이 당신을 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날 살려주려면 누이라고 얘기하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라가 이제 관계를 물으니까 자기는 누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랄 왕에게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은 대언자니라. 그를 건드렸다는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리겠노라.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라고 그랬고 왜 거짓말 시켰냐 나한테. 그러면서 나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양이라든지 대언자라고 하니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참 오늘 말한다면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 어려움 당한다고 나보고 누이라 그러고 말이야. 근데 환경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래서 그 나왔을 때에 그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아비멜렉 앞에서의 그럴 때도 역시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한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형제간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롯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떠나올 때에 많은 부분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니까요. 줬고 이제 줘서 나와서 또 양떼를 치는데 너무 양떼들이 많아서 목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지요. 롯아, 너가 저 들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갈라서 해야 되겠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볼 때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삼촌으로서 그리고 삼촌이 더 많겠지요. 양들이. 근데 왜 조카에게 이렇게 재산에 대한 것을 양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지금도 형제간에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자, 그는 물질에 있어서 남편의 생명과 권위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순종을 했고 물질 부분에 있어서 말할 때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가정에서 자매들의 물질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60대 넘어버리면 남자들이요. 아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삼손도 들어주는데요. 뭐. 특히 물질에 대해서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아내 말도 안 따랐던 매일 괴롭게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래 알았어 좋은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 롯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그 당시는 진짜로 이 목초지가 핵심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좋은 땅 동생에게 주겠어요? 조카에게 주겠어요? 좋은 땅 안 주죠 절대로. 그러나 남편의 결정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만 따른다면 동생들도 예수 믿겠죠. 형들도 예수 믿겠죠. 아주 이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남자의 목숨과 관계되는 권위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했고 두 번째 물질적인 문제.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사라가 90살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종들하고 자기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미쳐도 당당히 미쳤네. 아마 헛것을 받겠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난 그거는 순종 못해 그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삭을 갖다가서 어떻게 제물로 희생 제물로 어떻게 드리겠냐 이건 난 그런 양보 못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물질은 또 그렇다고 치고 남편의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이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하잖아요.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면으로 여자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잘 알다시피 이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끝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를.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이상만은 안 된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그러나 여기 보이지 않지만 사라의 그래서 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좀 배경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면서 모든 일에 복종한 것처럼. 그 사라는 우리 어머니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은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웃으며 백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조셨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집집마다 이 나라에서 수십만원씩 줬잖아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좀 드리자 그러면 자매들이 드리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코로나 많이 들어오면 없을 건데 내게 드리자 그러면 합의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왜? 좀 그걸 하나님께 꼭 그래 드려야 되냐? 창립 기념일도 꼭 드려야 되냐? 이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갈등 갖는 것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사라는 주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내면적인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사라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을 받았고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니까 우리를 하여금 갈등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라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스릴 것이니라. 요즘은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 질서가 그렇게 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라를 아주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고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데 가장 아름답게 한 것이 누구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라와 같이 그런 이제 딸들로서 또 어머니로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너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워졌잖아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도 얘기했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남편인 알버트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버트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거실로 자리를 떠났어요. 이때 여왕이 그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알버트가 누구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럼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해도 안 되자 결국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내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국의 여왕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의 아내라고 할 때 이 남자의 심리 결국 남편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다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고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출발은 아름답게 했지만 그의 가정은 신앙이 없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아내들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 솔로몬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글을 쓸 때에 이 정말 현숙한 여인, 아름 분별이 있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이것을 쓰게 되었고, 여자들과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에 있어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아름답다. 자, 집안에 평안이 없었고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우상숭배까지 갔던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기 짧게 나왔어요. 남편은 7절밖에 안 나왔어요. 짧게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앞에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그 사라에 대해서,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고요. 우리 형제분들이 지금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존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존중과 사랑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 베드로는 그 아내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려 보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참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우리 정신을 확 들게 하죠. 우리 참 이 부분이 가정이 이제 믿는 가정으로서 잘 그런 모습을 보고 왔으면 우리도 다 실천이 될 텐데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과 육신과의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내 환경이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름다운 그 희생이잖아요. 온전히. 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존중하라.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어디서 배출이 이게 관계가 될까요? 창세기와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리고 아내가 약하다는, 연약하다는 거, 이런 부분을 알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약한 것이다. 약할 수밖에 없죠. 왜 약합니까? 아내가 왜 약합니까?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약한 게 보이네. 아니, 갈비뼈 하나잖아요. 내 몸에서.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갈비뼈가 이게 힘이 없어요. 안에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는데 이 갈비뼈가요, 뭐 운동하다가 어떻게 하면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살아봐도 진짜 물론 건강하고 튼튼하고 남자보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연약해요. 목소리도 연약하잖아요. 힘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강건하지 않으면 남편 되기 어렵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내를 잘 보호하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사려가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특히 여자는 의존적 존재라서 관심을 받는데 목숨을 겁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의존적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함부로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다. 저도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한번 말 잘못했다가 요즘도 그 얘기 한다고요. 아내에 대해서 잘 다쳤을 때, 어려울 때에 그 사랑과 배려해 주지 못한 것, 그때 걸 지금도 얘기할 때 들으면 진짜 그때 너무 몰랐다. 이 참을미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인정해 주지 못한 거. 남자들은 나는 건강하거든요. 난 차 타고 갔다 와서도 일을 다 해놓고 쉬는 스타일인데 우리 사람은 참을미를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어붙였더니 그 상처가 아직까지 있어요. 또 다쳤을 때에 그 배려해 주지 못한 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뚝뚝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이 살아온 배경들이 서로 이해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남는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남아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저희들 웃고 하지만은 참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을 텐데 이 남자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라 그랬더니 권위까지도 다 넘겨주는 또 남자들도 있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이 자기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까지 다 넘겨주면 안 돼요. 그거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하라. 아내의 사랑은 메아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베푼 만큼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이 쾌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까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마치겠는데, 어느 가정에 아내의 신앙 문제로 크게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화를 참다 못해서 당신 건 모두 가지고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커다란 가방을 챙겨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필요 없으니 난 이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갈래요. 그러면서 당신 이 가방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남편이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구나. 난 당신이 다다 이거잖아요. 가방 속에 당신을 가지고 나가면 다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하고 다시 좋아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혼이라는 말이라든가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말,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은 하면 그런 말 하고 싶죠. 너무 막 화가 나니까. 근데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에게도 몇 구절 말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매섭고 독하게 대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4장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 행복한 부부관계는 아내의 따릅시다.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여러분,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질서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크게 보면 우주의 전부 질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랑의 원리로 인도하신다. 아름답고 위대한 이 질서, 조화, 화목, 행복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